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 26장이나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에 감추어진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이름은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어찌 그가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있었는지, 그는 이미 나병 환자의 병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때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아 이제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펼쳐지는 예수님을 향한 그렇게 섬김의 모습 또한 그런 연유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셨고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건 그리 큰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이 얘기를 모른 채 할 리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는 그곳에 마르다가 일을 했고 나사로는 식사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에 대한 오늘 얘기가 요한복음 12장에는 3절에 그가 마리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는 일을 했고 나사로는 같이 앉아 식사를 나눴으며 마리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어 머리에 부었고 그리고 발에도 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는 머리에도 부었고 발에도 부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그랬다. 여기 한 여자가 드린, 소위 마리아가 드린 이 매우 값진 향유는 값으로 따지면 오늘 본문의 5절에도 있는 것처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남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에 품삯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 한 여자가 그 당시 남녀 차별이 너무나 심했던 때 한 여자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매우 값진 향유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있었는지, 어떤 글에 의하면 이것은 한 여인의 결혼 지참금이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인도산이었는데 소위 수입된 것으로 이것은 너무너무 값지고 비싼, 구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조그만 도자기로 된 것으로 입구를 반드시 향유를 부으려면 입구를 파손해야만 했다고요. 다시는 향유는 뿌리게 되면 그만큼 또 향도 날아가기 때문에 밀봉돼 있었겠죠. 그는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예수님의 발에도 부었으니 마치 그것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그것이 발에까지 타고 내려갔다는 뜻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냥 머리카락이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사람들이 머리를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말이죠. 특별히 여성들이 머리를 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건, 그 머리카락은 여러분 그냥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의 자신을 상징하기도 해요. 여자가 머리를 다, 누군가를 위해서 머리를 다 잘라버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특별히 여자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묻어있는 향유를 닦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했다,
당시에 유대인들,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발을 씻으라고 그가 종이라도 명령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는 것은 천한 일이었어요.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는 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죠. 그래서 결코 이를 수용할 수 없어 베드로가 그 일을 거절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한 여인이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부어 발에까지 흐르고 타고 내려가는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는 감동스럽게 듣고 있을 때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면 우리는 또 어떤 모습을 볼지 모르는데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12장에는 가룟 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왜 너는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었고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남다른 이유를 갖고 누가 볼 때 오해가 될 만큼 또 왜 저렇게 허비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가 싶은 그 일에 그는 중심으로 주님을 그렇게 애쓰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볼 때는 그 일은 자기의 입속을 챙길 거리로만 보여졌던 거예요. 이미 돈깨에 손을 집어넣고 돈을 빼가는 사람이었다면 그 비싼 인도산 나드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쯤 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그는 그것을 소위 헌물로 드리면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 워낙 귀한 것이었으니 산 값만큼이나 돈을 받을 수 있었을 테고 워낙 귀했다면 희귀했다면 산 값보다도 더 많은 값을 받고 되팔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그 300데나리온 중에 적지 않은 돈을 자기의 몫으로 챙길 속셈이었으나 자기 목전에서 행하는 한 여인의 자기의 입속과 관련된 일을 그는 아낌없이 그 입구를 깨워 예수님께 다 콸콸 부은 일에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거예요. 얼핏 듣기에는 왜 허비하는가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을 핑계댔지만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말했지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었고 돈깨를 맡아 돈깨에서 돈을 빼갔던 그는 자신의 입속을 챙길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마음의 분노였습니다. 근데 4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앞장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 없이 가난한 사람을 핑계대가며 자기의 삐뚤어진 마음을 감추고 내뱉는 얘기에 쪼다같이 부안해동한 주변의 제자들입니다. 생각도 없이 누군가가 삐뚤어진 마음에도 없는 헛소리를 질러대자 그런 얘기에 동조한 쪼다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했습니다. 괴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문에 보면 이것은 배다 드시는 거예요.
칼로 자르다, 베다 이 뜻이에요. 이 베다는 본래 어떤 뜻에서부터 유래된 말이냐면 때리다, 이 원문에서부터 괴롭게 한다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행한, 여인에게 행한 일은 칼로 베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 같은 심한 모독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여인으로서 참아낼 수 없는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봉사하지 않은 사람은 겪을 수 없는, 봉사하지 않는 것들은 같이 봉사하는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말을 내뱉을 때 봉사하는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일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물론 주님은 이 말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 없는 가룟 유다의 속을 모르지 않는 주님은 가난한 사람에 관해서도 거론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어느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가난한 사람이 늘 핑계만 대면 안 돼요.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가슴에 품을 수 있죠. 놀라운 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러곤 주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를 괴롭게 했습니다. 쉬운 말로,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죽도록 헌신하는데 누가 볼 때는 과도하다고 싶을 만큼, 일을 안 하는 것들은 헛소리만 해대며 일하는 사람의 의욕을 짓밟아 버리거나,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론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이 오히려 교회를 자기의 입속 챙기는 곳으로만 쓰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일이 괴롭기만 한 건 아닙니다. 주님은 그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편이 되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을 주님이 기뻐하신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을 논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룟 유다의 속셈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니, 가난한 사람을 빙자하여 내뱉는 얘기를 가난한 사람은 내버려둬라, 혹시나 오해될 수 있으므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어느 때라도 그들을 돕는 것은 멈추지 마라. 어느 시대든지 가난한 사람은 늘 있어요. 가난의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늘 있어요.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라. 그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8절에 그는,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가 행한 일이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침내 장사되고 하는 그 일에 필요한 향유를 부어서 그의 몸에 바르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좀 말이 그렇잖아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정확한 번역은 이런 뜻이에요. 그녀를 기억하면서 말하게 될 것이다. 그녀에 대하여 말하며 그녀를 기억할 것이다. 중요한 얘기인데,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복음을 명확하게 힘있게 전해야 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한 여인이 무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얼마나 좋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말해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기록돼. 이 성경을 접한 모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배우도록, 그래서 마침내 접하는 모든 사람들도 복음에 대한 진지하게 경청하고 믿어야 되는 만큼 그의 행한 일도 본받아야 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낭비라고 불려줘도 좋다. 낭비라고 불려줘도 좋다. 내가 행하는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남의 말을, 없는 말도 만들어가면서 지 수준처럼 쳐다보면서 지가 하고 싶은 말은 마음껏 짓거려야 되는 사람들에 의해 내 중심의 모습이 오해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 이해되어져 함부로 불려지거나 보여진다 할지라도 괜찮다. 내가 하는 내 진심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하여 하던 일을 멈추거나 그 일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낭비라고 불려줘도 좋다. 성경에는 허비 이렇게 했는데, 허비는 바르지 못한 소비에 대한 얘기고, 소비는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에요. 경제가 발전되려면 마땅한 소비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절약한다 할지라도 소비할 건 소비하잖아요. 사치품은 다른 말이에요. 소비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을 사치품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너 왜 이렇게 헛된 짓을 해? 너 왜 쓸데없는 짓을 해? 그런데 주님은 쓸데없는 짓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 일에 관해서 사람들 앞에 규명해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될 때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낭비라고 불려줘도 괜찮다. 너희들이 볼 때, 당신들이 볼 때 낭비라고 불려줘도 괜찮다. 그에게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망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면서 했습니다. 8절에는 힘을 다하여 했습니다. 책망도 듣고 괴롭힘도 당하면서 힘을 다하여 했습니다. 아낌없이. 이런 일들을 주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더불어 전해야 될 것도 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서 더불어 복음처럼 전해줘야 될 것도 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일도 알려줘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하고 또 하나는 마리아처럼 행하기도 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믿어야 할 것도 있지만 행해야 할 것도 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리아는 이렇게 했을까요? 낭비라고 불려줘도 괜찮아. 무사람들이 내가 설명한다고 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을 그래도 나는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첫째, 그 이유는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도 오늘 마가복음 14장처럼 마태복음 26장처럼 내용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서로 보는 관점은 좀 다르나 그 모든 걸 수집하면 이미 제가 말씀드린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오늘 본문과 같은 헌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전 11장에는 마리아가 나사로가 있는 그 집안에 가슴 아픈 일이 생기죠. 나사로가 병들게 됩니다.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주님이 늘 애정을 갖고 사랑했던 가정에 있었던 우한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지만 주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남 모르는 사람도 외면하지 않았던 주님이 그토록 마음 쏟고 사랑했던 귀한 가정에 들려지는 나사로의 질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도 죽을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도 주님은 가지 않습니다. 충분히 오해가 될 만한 일이었죠. 그리고 나사로는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이 많았을까요? 주님은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런데도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미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곳을 가시지요. 마르다 마리아도 서운한 감정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죠. 여러분처럼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주님은 엄하게 단호하게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 없는 게 없지요. 왜 우리는 그 말씀이 가볍게 들릴까요? 주님은 그 능력 수준에 맞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 수준으로 생각하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썩어 냄새나는 시신, 무덤을 갖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면 그 악취, 왜 주님은 저렇게 더럽고 부정된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지만 주님은 달라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에 듣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에 거친 바다도 잔잔해지는 거죠. 주님이 위험 있게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엄하고 분명한 어조의 큰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지요. 죽었습니다. 썩어 냄새나는 시신입니다. 그런데 혼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걸어 나온 겁니다.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주님이 그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11장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12장에 그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에 과거의 문둥병령 한센병력 갖고 있었던 나병 환자였던 시몬 아저씨 집에 예수님이 식사 대접받으러 오시게 됐다는 얘기가 그들에게도 얼마나 반가운 일이었냐.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나사로는 주님 곁에 있어서 같이 식사를 나눴습니다. 마리아는 한 손에 들고 왔던 인도산 나드 향유를 가져가서 부었던 겁니다. 12장을 보면 잘 모르는데 11장을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아하, 그 여인이 누군가에게 낭비라고 불려질 만큼 왜 그런 과도하게 느껴질 만한 그 일을 하게 됐는지 은혜 때문입니다. 왜 네가 교회 다니는 건 내가 말리하고 싶진 않지만, 네가 주님을 섬기겠다니 내가 말리하고 싶진 않지만, 내가 보기에도 좋은 일 같아 네가 하는 일은 내가 만류하고 싶진 않지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럴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교회가 나쁜 곳이 아니니 교회와 관련된 일은 다 좋을 거라고 막연한 생각은 갖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힘써 애써 사력을 다하고 책망을 들어가며 여러분 핍박을 받아가면서 힘을 다하여 애쓰는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 아하,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겁니다. 그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일반 그의 생활은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고, 누가 봐도 자기를 위해서는 인색하게 살면서도 주를 위해서 과도한 듯한 헌신이 무엇이 연고인지 보니까, 아하! 우리가 알지 못한 말로만 들었던 은혜를 그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심히 그렇게 분노하고 책망했던 그들이 왜 그랬는가 보니까, 그것들은 제자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은혜는 쥐뿔도 없었던 거지요. 게하시가 그렇게 엘리사 곁에 있다가 비참하게 문둥병에 걸려 나병 걸려서 인생이 불행하게 됐던 거죠. 그렇게 교회와 가까이 있으면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교회와 가까이 있다고 다 믿음이 좋은 거 아니고, 제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언제나 믿음이 충만한 거 아니고, 남다른 중직 재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교회 다닌 지는 꽤로 해서 무군인간인 건 사실이지만 예배 생활이 익숙한 건 사실이라도 사도신경을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냥 외워진 거다. 그래서 때로는 같이 모여서 할 때는 같이 되는데 혼자 하라고 그러면 지도 헷갈린다. 혼자 있을 때는 찬송 1절부터 4절까지 다 암송하고 즐겁게 부르는 찬송 하나도 없다, 쪼다처럼. 성경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암송하는 것도 없다, 등신처럼. 그러면서도 가는 곳곳마다 중직과 재직으로 불려지는 웃기는 짬뽕 같은 인간들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는 쥐뿔도 없으면서 은혜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길 원하되, 은혜는 관계없고 가는 곳곳마다 남다른 직분을 가지고 정죄하고 책망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건 익숙해졌지만 주님 앞에 더 갖고자 할 자신의 모습 앞에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더 성장을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저도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소위 우스개 얘기처럼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면서, 예?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을 아는 거예요. 직분은 있지만, 은혜가 있음직한 직분은 있지만 은혜는 없으니, 누군가가 은혜를 쫓아 애쓰는 일에
칭찬하고 격려하고 독려해야 될 제자가 실상은 은혜 없이 삐뚤어진 마음에 더러운 마음에 탐욕스러운 마음만 품고 정작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쫓아 은혜를 따라 행하는 일이 좋게 보일 리가 없겠죠. 거룩한 공동체 가장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은 은혜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이 존중받는 게 아니라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계급을 따지는 게 이게 더러운 귀신이 틈타는 통로입니다. 주님은 직접 간섭하셨잖아요. 주님이 공생애 중에 야 내버려둬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내게 좋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 근데 오늘날은 이 주님은 안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게 주님이 눈에 안 보여줘서 이게 그러는가. 아나무인격으로 몸부림치는 사람. 하지만 저는 확신컨대 은혜를 쫓아 낭비라고 불려져 책망 들으며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그 일에 관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지요. 나는 네가 무슨 연고로 힘을 다하여 애를 쓰는지 내가 알고 있지. 우리에게 위로해요. 다른 사람들은 너를 함부로 평가해. 은밀한 중에 내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각별한 은총,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애쓰는 그 모습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일이 당장 그때마다 규명되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애쓰는 누가 내가 애쓰는 일에 함부로 내뱉는 그 인간 앞에서 주님이 쫙 나타나셔서 어떤 놈이야, 이름을 얼마나 하신다. 하지만 못된 인간들이 자기네끼리 부류를 이루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 때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된다면 이 일은 오늘 우리만 겪고 있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많은 세월 속에 늘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일이라는 것이 위로가 될 거예요. 더더군다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행한 대로 갚게 하시려고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믿어지고 있는 우리라면 이제는 그들의 눈길을 피하기보다는 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를 갈며 씹어대기 좋아하는 못된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서도 낭비라고 불려줘도 좋다, 그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을 누가 다 할까? 남편이라고 아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할 수 있을까? 아내라고 남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기꺼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데려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일이 아내에게 얘기 안 될 이해가 될 일이었을까? 신실된 종들을 키워왔던 아브라함이 그가 신뢰하는 두 종을 데리고 가지만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번제로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는
따르는 종들도 산 밑에 두게 하여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이 어떤 의도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꺼이 남다른 성숙한 신앙으로 간파한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을 종들이 이해는 할까? 마리아가 이렇게 책망을 들으며 괴롭힘을 당하며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던 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 오늘 저와 여러분도 왜 당신은 사람들 앞에 누구보다 받은 바 은혜가 많은 것처럼 경쟁하듯이 보여지길 원하면서 왜 당신은 남다른 누군가에다 다 설명할 수 없는 받은 바 은혜를 따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하는 받은 바 은혜만큼 왜 당신은 주님을 섬기지 않는지는 묻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함부로 내뱉는 얘기에 멈칫하는 당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경청해야 되니 마리아가 행한 것처럼 내가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본디 남의 말을 없던 말까지 만들어 떠버리는 사람들이 내게 내뱉는 그 말에 나는 흔들림이 없이 낭비라고 불려줘도 나는 좋다.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이 있었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늘어났고 선교 일들이 확장됐던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적극적이고 이렇게 저돌적인 섬김과 은혜 생활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없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마리아가 행한 일도 전해줘야 된다는 말씀이 적실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은 많아도 낭비라고 불려줘도 좋다고 은혜를 쫓아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그는 기다린다.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잠시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여지는 나에 관해서 규명해 줄 분이 주님이니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두 번째 그 이유는 6절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이렇게 했던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습니다. 놀라운 건 주님은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 일에 관해서 가룟 유다는 못된 짓을 했고 쪼다 같은 것들은 부안해동하여 같이 제자들이 이 여인을 책망하고 괴롭게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 대조적인 가룟 유다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10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의 감에 가난한 사람을 핑계대가면서 받은 바 은혜를 쫓아 충성하고 애쓰고 사려 걸려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는 마리아를 그렇게 못된 짓을 하여 어렵게 했던 그놈이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 갔습니다.
11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랬으니,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낭비라고 불려줘도 좋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한 여인에 비하여, 그 여인을 책망하고 못된 짓 했던 그놈의 새끼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의 사주를 받고 교회를 출입하며 누구보다도 남다른 직분을 갖는 건 원하지만 남달리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주어도 없는 못된 이들에 의해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신실된 사람이 얼마든지 어려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되 사람들에게도 다 인정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인 듯 싶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칭찬 듣고 격려를 받고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수가 돼야 고수를 알아볼 뿐이지 거지 같은 것들은 이해가 안 되는, 아이고 난 그 돈 있으면, 아이고 난 그 돈 있으면 집이나 바꾸겠다, 아우 나는 그 돈 있으면 차나 바꾸겠다, 아우 나 그 돈 있으면 나는 저번에 명품 그거 하나 사겠다, 그런 유치찬란 충만한 쪼다 같은 인간들이 있을 때 낭비라고 불려줘도 좋다. 내가 그토록 흠모하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분을 섬길 이 기회를 결코 나는 뺏기고 싶진 않다. 그의 마음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섬기길 원하는 주님을 섬길, 내가 쫓아가서라도 해야 될 처지에 주님이 내가 사는 동네 베단에 오셨는데 이 기가 막힌 기회,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설령 그 일이 무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참 사람들은 웃기지요. 내가 남의 돈 뺏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꿈, 한 여인이 결혼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을 기꺼이 있게 드리는 일에 괜히 지네들이 나보다 더 해야 될 일을 그런 것에 관해서 도전한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라면,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런 일, 아우 집사님 대단하네, 나는 받은 바 은혜가 많고 나는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으니 내가 한다고 그러면 집사님보다 더 열심을 내고 집사님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되는데, 아우 집사님 귀하다, 아우 권사님 귀하시네, 장로님 이래야 되는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야 네가 하면 내가 티나잖아, 일 안 하는 게. 너 그렇게 헌금하면 티나잖아, 나는 안 한 게. 여봐 헌금을 해도 말이야 우리 맞춰서 가자. 맞춰서 장로들이 모여서 이직거리 한다면 마귀적이지. 서로 모여서 우리 건축 헌금하는데 말이지요, 누가 많이 하고 누가 적게 하고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일괄적으로 그냥 형편에 맞게 똑같이 맞추십시다. 그게 마귀지. 그게 아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물질의 정도가 다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데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일이 어째 그게 균일이야? 어디서 많이 가게에서 본 것 같지 않아?
그런 것들이 기도할 때는 다른 인간은 몰라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고, 다른 자식 새끼 몰라도 내 새끼는 잘 되고, 스스로가 모순된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뻔뻔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교회에서는 열심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선 못된 짓 하면서 자기는 밖에 나가면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앞장서 해대는 인간.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비결은 낭비라고 불려지는 것을 개의치 않고 이미도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오늘 주어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할 수 있는 기회를 따라 힘쓰는 그를 통하여 다시 일어날 줄로 나는 믿어요. 세 번째는 8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야,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은혜 때문이었고 주님이 그곳에 오셨을 때 주어진 기회를 따라 힘을 다하여 했던 헌신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난스럽거나 낭비일로 여겨졌지만 개의치 않았고 주님이 급속히 여기실 만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그 여인이 행한 일도 사람들이 알게 해라, 말하여 기억하게 하고 기억하며 또 말하게 해라. 그것은 복음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처럼 다 행할 일이니까 어느 일을 주님은 복음과 함께 해야 될 말씀 또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처럼 그 여인의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늘 기억되어져야 될 일이었고 복음과 함께 사람들에게 더불어 전해야 될 말이었어요. 여러분, 언제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말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 구속 사역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이 여인은 내게 너무나 좋은 일을 했구나. 내가 이 땅의 목적을 쫓아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구속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장례를 위하여 이 여인이 나에게 미리 바른 것이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낭비라고 불려줘도 좋다 이 말은 은혜를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또 하나 영혼 구령을 위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낭비라고 불려줘도 좋다. 낭비라고 불려줘도 좋다. 아이고, 뭐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그놈한테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런 인간한테 그래요? 아니라고. 여러분, 사랑은 노여움이 없는 거죠. 마음에 끌어오는 인간적 자존심의 상처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기다려주고 또 베풀고 또 그를 살피고 또 그에게 나눠주고 또 전하고 하여튼 여러분처럼 아멘을 안 해도 계속 그렇게 영혼 구령,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제가 TV를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막 돌리다 보면 이것저것 제가 도대체 요새 인간들은 뭘 보나 그러면
들여다보면 요새 그 고양이, 강아지, 뭐 요새는 그냥 개 안 그러고 반려견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떤 할아버지가 그냥 이 길고양이한테 이렇게 밥을 주고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고양이들이 한 5마리, 6마리가 모여서 밥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번에 얘기면 어떻게 생명인데 예? 생명인데 난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우리는 그 짐승 하나 이것도 생명인데 이 말 하면서 왜 우리는 사람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할까?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마지막 때 현상이 뭐냐면 무지, 무정, 무력입니다. 무력으로 하려고 그러고 정은 없고 지식은 없고 하나님은 하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라고. 무정, 가장 가정에서부터 깨져버려요.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불려주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마저도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식 새끼를 자기가 컴퓨터 하느라고 게임하느라고 자식을 굶어 죽였대. 그런 놈의 새끼들도. 미쳤다 세상이. 과연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나?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회피하면서 짐승과의 관계에만 마음을 두는 건 반드시 불신앙적입니다. 100% 불신앙적입니다. 100%. 절대로 짐승한테 지지를 받는 당신이 천국 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물을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는데 너는 뭐 했지? 물으시지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낭비라고 불려줘도 좋은 일이 뭐예요? 구속사역과 관련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썩어지고 헛된 몸뚱아리와 자기를 위해서는 허비하고 사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낭비라고 불려질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참 웃기죠. 참 잘 보세요. 내가 자기의 몸뚱아리를 갖추려고 비싼 명품으로 두루 감아도요, 만류하는 인간은 없지만 마음 먹고 내가 덜썩하면서 주의를 하는 건 만류하는 인간들이 더럽게 많아. 참 말이 또 어려운 모양이네. 내가 언제 네 돈 뺏어서 했어? 못 됐지. 그 사람이 남달리 받은 바 은혜가 많아서 그거 가지고 더 큰 집에 더 좋은 차에 차 몇 대에 마음껏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애쓰지 않고 받은 바 은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바 은총인 줄 알아. 비로소 깨닫고 눈이 열려 마침내 누군가가 낭비라고 불려질 만큼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일에 그러나 기쁨으로 헌신하면 꼭 못된 것들이 시비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까지, 어우 그렇게 큰 돈을, 어우 그렇게까지. 왜 그 인간들이 그러는가 나는 생각해 봤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그런 건 말리지 못해. 마땅히 벌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자기도 부러워할 일로 여길 뿐이고. 근데 이러면 자기가 자기를 위해 인색하게 쓰더라도 주를 위해 사려 걸다 하는 건 말이 많아. 왜 그런가 보니까 쏘가지가 이런 거야. 아우, 그 돈 나한테나 주지. 아우, 그 돈 나한테나 주지. 더러운 인간들. 아우, 그 11조 나한테나 좀 주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단호하지 않으면 주변에 성냥이 이리떼들이 득실거려요. 여러분, 확고하고 바른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낭비라고 불려질지라도 나는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살 것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회를 놓치거나 양보하진 않을 것이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은 결코 아깝지 않다. 확신컨대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준 주님의 음성이라고 확실히 깨달아진다면 저는 한국교회 부흥이 다시 일어날 줄로 나는 믿어요. 헌신하지 않는 것은 헌신할 힘이 없는 거 아닙니다. 헌신하지 않는 것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책망과 도전의 일이기도 해요. 넌 뭘 두려워하지? 넌 뭘 걱정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영혼 구령을 위한 일이라면 그들은 끊임없이 이 말 저 말을 일삼을 때도 괜찮다. 낭비라고 불려줘도 괜찮다. 괜찮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